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인문 제7강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그의 아들 이삭이 집안의 가장이 되죠. 근데 이들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천막을 치고 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을 몰고 푸른 초장을 쫓아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원래 그 장자권, 집안에서의 그 장자권은 일반적으로 장손에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나 야곱을 보면 장손이 아니에요. 이삭도 물론 약속의 아들 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사실 그의 형이 있잖아요. 이복 형이기는 하지만은 형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장자권이 이스마엘에게 가지 아니하고 이삭에게 갔죠. 또 야곱도 보면 형이 있죠. 에서죠, 형이. 그런데 그 장자권이 형에게 가지 않고 동생인 야곱에게 갔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는 꼭 인간의 문화나 전통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꼭 어떤 인간의 문화나 풍습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그 전통으로 보면 이게 큰아들이 이어야 되는데 동생이 있고, 사실 보면 다윗도 많은 형제들 가운데 밑에 사람이잖아요. 형들이 있지만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선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어떤 인간의 문화, 풍습, 전통에 매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로 한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로 이제 좀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삭도 나이가 40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삭이 장가를 못 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이제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얻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향, 자기의 동족 중에서 며느리를 얻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그 종 중에 늙은 종, 정말 오랫동안 함께했던 믿을 만한 그 종을 이제 불러서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고 그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죠. 그래서 그 늙은 종이 참 신실한 종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의 명령을 받고 주인의 고향에 가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제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신부감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신부감이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그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20년 동안 임신을 못한 거예요. 그 성경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임신하는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20년을 기다린 끝에 리브가가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놀랍게도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근데 이 쌍둥이는 배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어요. 먼저 나가려고. 그래서 그 형이 에서고 야곱이 동생인데 그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이제 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은 벌써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이런 그 관계가 되고 나중에 이제 도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쌍둥이를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자라면서 에서는 아주 이 남자다운 그런 아들이에요. 아주 그 털이 많고 야성적이고 또 사냥을 좋아하고, 그래서 사냥해가지고 이제 그 고기로 아버지께 맛있는 요리를 드리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야곱은 아주 얌전하고 조용한 그런 성격이에요. 에서 형처럼 뭐 이렇게 털도 많지 아니하고 미끈미끈하고, 그래서 늘 엄마 옆에서 꼭 무슨 딸처럼 말이에요. 엄마 일을 돕고 엄마 일을 잘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딸 같은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참 서로 편애한 거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런 그 가정의 편애가 나중에 큰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식이 하나면 모르겠지만은 자식이 여러일 경우에는 참 우리가 공평하게 사랑해야 한다. 편애하게 되면은 그것이 형제 간에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기근을 만났어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 때마다 어디를 갔습니까? 저 밑에 애굽에 가가지고 양식을 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아버지가 하던 대로 이삭도 애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그 이삭에게 확인시켜 주죠.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는 곳에 머물면서 이제 그곳에서 우물도 파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는 죄송합니다. 그 이삭이 정착한 곳이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 우리가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이제 미리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뭡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이제 빼앗는 이런 나쁜 짓을 했죠.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야곱이 이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어떻게 보면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빼앗는 이런 모습을 보고 또 그것 때문에 야곱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야곱이 형에게 이 팥죽도 팥죽으로 이제 형의 그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말이에요. 배고픈 형을 이용해 가지고, 응?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하고 계획을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없는 사이에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버리죠. 그게 참 나쁜 짓이죠. 이게 나쁜 짓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어. 그래서 예서가 그걸 알게 되니까 막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말이지.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상황이 이제 극박해지니까 부모들이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피신시키냐면은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 외갓집이 어디냐면은 저기 하란, 북쪽의 하란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이 하란으로 이렇게 피신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있게 되는데 이제 그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라는 딸이 있었죠. 근데 야곱은 첫눈에 라헬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에게 그런 뜻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네가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우리 집에서 일해라. 그래서 이 라반이 그 야곱이 7년을 하루처럼 말이요.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니부터 이제 그 야곱과 결혼하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형을 속이고 여기까지 도망갔는데 이제는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외삼촌 라반이 그러면 네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1년 더 일해라.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또 7년을 더 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라헬을 이 아내로 얻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11명을 낳았어요. 11명을 낳았어요. 그 레아에게서 또 레아의 몸종에게서 또 라헬에게서 라헬의 몸종에게서 이 자식을 낳았는데 11명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11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왜 그런데 11명이냐? 이제 한 명은 나중에 이제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결국에 몇 년 있는 거예요? 14년을 이제 지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 뭐라고 그럴까요? 외삼촌에게 참 이용당하는 그런 14년의 세월이었다 이게. 그러나 또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이 야곱이 식구가 늘어났어. 부인도 여러 명이 되고 자식들도 생기고 또 이 야곱이 아주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가축도 늘어났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이제 식구들을 거느리는 이런 가장이 됐다 이게 야곱이.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외삼촌의 이제 일꾼들하고 자꾸 이렇게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정된 땅에서 서로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은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예? 이런 마음을 갖고 아내들과 의논했더니 아내들도 그렇게 하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하란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망치는 이 야곱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말이요.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분이엘이라는 곳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곳, 약복 강가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죠. 이제 야곱이 분이엘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 에서는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참 하나님의 확신도 받긴 받았지만 인간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에서가 형이 두려운 거야. 이게 정말 형이 나를 받아줄 건가? 이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이 야곱이 또 꾀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식구들을 다 앞으로 먼저 보내고 자기만 제일 뒤로 빠지죠. 그래가지고 혼자 약봉가까에 남았어.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일이 거기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못 간다고 말이지 하고 막 결사적으로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너무 끈질기게 달라붙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말이지. 응? 야곱이 물러나게끔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달라붙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는 거는 우리가 오늘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기도에서 이 야곱이 응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정말로 에서가 형이 이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싸우지 않고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이제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이제 세겜의 이 도시야, 이게 도시야.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 볼 것이 많아. 아주 그냥 뭐 그 장터에도 그냥 화려하고 말이죠. 뭐 볼 게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야곱의 딸 중에 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디나가 이 시내 구경 갔다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겁탈을 당하죠. 겁탈을 당해가지고 이제 막 그 요새 말로 하면 성폭행을 당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디나의 오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서 그냥 복수를 해버리죠. 그냥 그 디나에게 성폭행한 그 부족을 찾아가가지고 말이에요. 복수해버리는 이야기가 이제 그 창세기 34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베델로 내려옵니다. 베델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베냐민을 낳고 이곳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참 야곱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아버지가 있는 이 헤브론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만났지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되고, 그 아버지를 안장하고, 이제 그래서 야곱이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은 족장들이에요. 족장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이름은 하나의 어떤 개인이기도 하지만은 이들이 다 족장들이야. 한 부족을 이끄는 그 족장들이라고, 지도자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많은 식솔들이 있는 거야. 자기 그 피부치도 있지만은 거기서 일하는 종들도 있고, 하여튼 많은 부족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 족장이. 응? 그런데 이 족장들이 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족장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이 족장들도 보면 약점들이 다 있어.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잖아요. 실수가 많았고, 이삭 또한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야곱은 뭐 더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흠도 있고 인간적으로 약점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이들에게 하나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믿음.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수도 안 하고 흠도 없이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 되면은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래요. 그게 뭐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 훌륭하다, 잘한다 하지만 그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다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는 믿음을 보시는 거다, 이게. 믿음을. 정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응? 우리의 무슨 뭐 업적이나 뭐 우리의 장점, 뭐 우리가 잘하는 거, 뭐 우리가 뭐 훌륭한 거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걸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응?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이다, 이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거야.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1장 믿음장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거기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런 족장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